영접할 때 누리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의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음식점을 하여서 성공했습니다. 이분은 원래부터 음식을 잘하지 못한 분인데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원래 자기는 음식을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배우러 요리 학원에 다녔답니다. 요리 학원에 갔더니 요리하는 책과 그리고 요리를 강습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책과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또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음식을 만드는 법을 알고 음식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자기가 자꾸 노력하니까 자기 개발이 되어서 남과 다른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 성공했다고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모르면 알게 되고 알면 더 잘 알게 되므로 더 나은 것을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에 기록한 말씀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나의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잘 익히고 배우고 나의 것으로 하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에서 영적 암흑기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여러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합 임금이 부인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농업신을 섬기는 국가 정책을 펴면서 신앙이 많이 무너져 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지자로 또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이제 여러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신 가운데 한 사건인데 수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한 여인 가정집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남다르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갈 때에 선생님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시장하실 텐데 음식을 들고 꼭 가십시오 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옷소매를 잡아당기면서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셔서 음식을 드세요 하다가 이제는 자기 남편과 상의합니다. 아예 선생님이 지나가실 때 우리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작은 방을 하나 담 위에 만들어서 침상도 새로 책상도 걸상도 촛대도 새로 들여서 선생님이 편안히 계시도록 그리고 묵고 가시도록 때로는 여기 근방에 다른 곳에 가서 주무시지 않고 저희 집에 식구처럼 이렇게 지내도록 우리가 방을 좀 마련해 드리면 어떨까요? 했더니 남편이 부인 생각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만드십시다 하고 작은 방을 정석게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했더니 엘리사가 그의 사환 게하시와 함께 이제 편안히 그 방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부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임금도 알고 군대 사령관도 아니까 혹시 문제 해결할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나에게 부탁하시오 했더니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가정의 생활에 일상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왕에게 줄을 댄다든지 군대 장관에게 선을 넣을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숨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경에 이르렀을 때도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간살이가 다 있고 편안함이 있더라도 늘 쓸쓸함이 그 내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품고만 있었지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선생님께 말씀합니다. 이 집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늘진 부분이 자식이 없습니다. 두 내외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늙고 자식이 없으니 이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쓸쓸히 지나는데 자식 하나 있었으면 이 집에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다시 방 앞으로 다시 불러 세워라. 그래서 여인을 불렀더니 여인이 초조한 눈빛으로 방문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그대여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을 품에 기쁘게 안을 것이라고 말하자 이 여인이 선생님 나를 놀리십니까? 어떻게 내 나이가 이렇게 많고 우리 주인도 노경에 이르렀는데 나에게 이렇게 말로 장난치십니까? 거짓말 거짓부리 하지 마세요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여인이 아들을 안게 되는 축복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를 들어오세요 선생님 여기에 방을 만들었으니까 묵으세요 이렇게 했던 영접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영접의 복은 부인이 믿음이 부족하고 선생님 날 놀리십니까 했지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다. 반드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최고의 영접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생에 수없이 많은 삶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이런 문제, 저 가정은 저런 문제 그러며 힘들어합니다. 이 가정도 엘리사를 영접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는 뭐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누구에게 특별히 무슨 부탁할 일도 없고 뭐 그만 살아요. 그러나 마음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지울 수가 없어요. 자식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할 때 그 가정은 이런 수냄 여인의 가정처럼 세간살이도 있고 모든 편의 시설도 있고 뭐 살아가는데 불행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 자개농을 사드릴 때 그때만 기쁘지요. 몇 년 지나면 있는지 없는지 최고의 무슨 뭐 LED나 뭐 무슨 제품으로 또 뭐 폈다 접었다 하는 뭐 그런 휘황찬란한 TV를 갖다 드렸더라도 그때뿐입니다. 우리 마음에 수냄 여인이 안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막에 아들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내면이 아주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10대는 열심히 공부하고 20대는 뭐 부지런히 땀 흘리며 30대는 가정 이루며 뭐 정신없이 뜀박질하다가 40대 중반쯤 이르면 인생이 뭐냐? 직장에서는 부장님, 팀장님, 이사님, 또 관공서에서는 국장님 뭐 그렇게 불러지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하고 자기 자신의 제2의 사춘기가 올 때에 속사람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주신 속사람, 거듭난 중생의 사람이 없으면 쓸쓸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그냥 공고하냐. 그래서 안 먹던 술도 폭주를 합니다. 좋은 꼬냑이니 무슨 뭐 포도주니 하고 술에 취해도 마실 때만 그만이고 깨고 나면 또 공허하게 뭘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이 찾아오는, 또 때로는 그냥 딴 데 가서 쾌락을 쫓는다고 이중생활 하지만은 그것도 다 마음속에 이건 죄인데 하면서 저지르는 쾌락이요, 그게 나의 공허함 속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왔을 때 네가 백성들의 선생이다, 그리고 너는 참 사내들인의 회원처럼 훌륭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너 공허해, 너 거듭나야 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 천국 들어갈 확신 없는 것은 아들이 속에 속사람이 없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에, 아니 한번 태어난 사람이 도로 모태 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에 너 선생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 영의 세계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거듭나야 하는 이 요한복음 3장의 거기에 난회를 보시면 위로부터 나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또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날 때에 예수를 믿고 내 속사람, 그때의 그 기쁨은 오늘 수냄 여인 가정에 아들을 낳는 기쁨 이상으로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고 에베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수냄 여인은 어떻게 이 아들을 안게 되었는가?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의 성막의 제일 바깥에 뜰의 단계,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성소의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의 단계인데, 뜰의 단계는 우선 지나갈 때의 기회를 놓지 않고 듣고 모시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이 지나간다 하면 얼른 이 여인이 선생님 하고 끌어당기면서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가서 음식도 대접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각자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나갑니다. 그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이렇게 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듣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갈 때 어떤 분은 저 옛날 얘기야, 성경에 하나 있는 얘기지, 뭐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내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맥을 놓고 그 수냄 여인이 대문간에 나서서 혹시 엘리사가 지나가지 않나 하고 이렇게 내다보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오지도 않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의 모든 교회의 사정은 틀려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도 있고, 또 덥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도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뭐 순교한 그런 이제 서만화 교회 이런 교회도 있고, 뭐 등등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각 교회들마다 제일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인데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요,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인간복음으로 오신 우리 인간복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누가복음에 바디메오나 삭개오가 공통적으로 그들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 소원이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지나가신다 할 때 아이고 이때다 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도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그거 예수님 소문 지나가는 걸 듣고 아 이거다 하고 붙드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뒤에 가서 붙들더라도 내 병 나을 거야 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병의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3번 정도 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뭐 참 귀한 저와 친구 사이이기도 한데 송하성 교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문복자 권사님 가정하고도 아주 친한 가정입니다. 이분이 전라도 그 벌교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요. 그리고는 고등학교는 광주에 이제 나와가지고 광주 상고에 들어갔는데 자취하는 집과 담벼락 하나 사이에 교회가 있은 거예요. 광주 동명교회예요. 거기에 최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시골에 있다가 광주에 와서 교회 난생 처음으로 교회 나갔더니 그날 목사님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하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설교를 끝나고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나요? 다 들어주시지. 공부를 못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부 잘하게 해주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잘하게 해주시지. 너 내일 아침에부터 새벽 기도를 해. 그리고 학교 가봐.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멘 하고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학교를 간 겁니다. 그랬더니 점점 머리가 맑아지고 물리가 터지면서 2학년 때에 전교 1등을 하게 되고 졸업할 때도 1등 하게 되고 대학 들어가서 대학 재학 시절에 행정고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 얼마나 큰 경사가 났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고향에 가서 동생들을 다 불러가지고 쭉 간증을 한 거예요. 너희들도 오늘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라. 하나님이 머리를 맑게 해주신다. 그래서 둘째 동생, 셋째 동생, 둘째 동생이 아니고 첫째 동생, 둘째 동생, 셋째 동생, 남동생 둘에게도 그걸 권면하고 여동생, 막내 여동생. 그렇게 했더니 그 첫째 동생이 사법고시 합격해서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까지 다 역임을 하신 지금은 변호사를 기업하고 그 밑에 있는 셋째가 고등도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사 생활하다가 지금은 유명한 정치인이 됐죠. 송영길 국회의원이 그 동생입니다. 그리고 막내 여학생도 열심히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이 머리를 맑게 해주셔서 오빠를 롤 모델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고시 합격해서 정통부의 서기관 국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어요. 온 가족 식구가 다 고시 집안이에요. 고시 집안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그래 성경 말씀대로 돼?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이 고시 집안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이제 행정고시 되고 난 다음에 경제기획원 제일 똑똑한 엘리트만 우선 1차적으로 갖다가 심는 데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꽂혀가지고 또 프랑스의 솔보느 대학에 하나님 은혜로 국가에서 장학생으로 보내가지고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는데 본인이 그때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아직 돌도 안 됐어요. 파리의 한인교회를 찾으러 가는데 25km를 새벽에 차를 몰고 가서
한인교회가 이런 독건물이 아니고 파리의 오래된 건물 6층에 있는 옥상에 있는 교회.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6층까지 아기를 안고 그냥 뛰어가지고 올라가서 매일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다시 25km 돌아와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아들이 사법고시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연수원에서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바로 서울중앙지법에 판사로 보임이 되어서 2년 전에 저한테 인사시키러 여기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입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 연수원 졸업하자마자 여기 이렇게 배속이 되어서 인사로 왔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듣는, 영접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목사님 그냥 오늘 내가 벌거에 있다가 광주에 왔는데 교회가 이런 모양이다 그러고 휙 지나가 버렸으면은 그 가정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저 말씀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네. 자기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믿음의 역사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요리책도 자꾸 봐서 이게 내 것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주님 꼭 말씀하여 주실 때에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 뜰의 단계가 아니고 성소의 단계인데 이제는 선생님 들어오십시오 하고 끌어당기고 음식 대접을 한 것이 아니고 아예 방을 숫째 그냥 만들어 드렸어요. 침상도 의자도 책상도 촛대도. 그래서 그분이 늘 조용하게 계실 수 있는 담 위에 있는 아주 조용한 비밀스러운 방을 만들어 드렸더니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하고 거기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귀한 방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방을 만들어 놓으면 엘리사가 게하시와 함께 거기에 기거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듯이 우리 안에 그분을 모시는 방을 내가 만들고 있으면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방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전날에 안식일이라서 엄청나게 사역하시고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또 각색 병든 사람이 몰려왔을 때 주님이 밤새 치료하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새벽에 기도했다. 아버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는 기도방이 주님에게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습관을 쫓아서 늘 그곳에 기도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모시는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내 속에 속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시는 방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불러드렸습니다. 여인 필요한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게하시가 아닙니다.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때로 너 요즘 필요한 거 없나? 아이고 뭐 필요한 거 없습니다. 기도 생활 필요 없나? 기도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아니 너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서 경험하면서 아이고 뭐 그냥 바쁜데 뭐 그냥 아이고 그러고는 이제 넘어가다 보면은 열매를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게하시가 엘리사한테 아니 이 집에 아들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성령님이 아무개 집사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가까이 와야 되는데 좀 이럴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니 하시고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성소 단계입니다. 엘리사가 여인을 불러 세웠어요. 여인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고 선생님 거짓말 하시네요. 아이고 내가 내 나이에 무슨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방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방 속에 말씀방 속에 순종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아멘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한 40여 가지 기적을 행하신 건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 만든 겁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사람들이 아주 그냥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최고의 호칭을 쓴 구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다. 그 내 때가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순종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걱정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하인들에게 명하니까 하인들이 물을 떠가지고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항아리에 물들이 다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극상품 포도주가 바뀐 것은 순종한 자만이 아는 겁니다. 연회장도 모르고 물을 퍼온 하인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내가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인지가 발달되고 따닥 치면은 그냥 인터넷에 다 뜰 시대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습게 여기면 여길수록 신앙은 점점 없어지고 신앙이 점점 없어지다 보면 막판에 속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활은 윤택하지만 영은 곤고해서 마지막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죽음의 문에 부를 때에 덜덜 떠는 거예요. 자, 툭 두드리면 그냥 컴퓨터에서 다 모든 것이 나오는데도 죽음의 문 앞에서는 덜덜덜덜덜 떠는 겁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겉사람이 날마다 늙어지고 후피하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울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이 속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수냄 여인 가정에 아들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되고 내 안에 속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생전에도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죽으면 죽어서도 변화시키는 것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나는 내 손으로 계산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만들 수가 없지만은 우리에게 부활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내 믿음의 속사람을 통하여 더 강건해져서 이 은혜를 품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영접하는 자들이 누릴 축복들을 오늘 이 시간에 꼭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